마가복음 6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오늘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마가복음 6장 7절 16절인데 1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난도다 하니라. 참 헤롯도 독특한 양반이죠. 어떻게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독특한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이제 어쨌든 그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 점은 훌륭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장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저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마음 심중 깊은 곳으로 스며들게 하시고 전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과 결합해서 좋은 열매 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많이 맺도록 복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에게도 전해주셨고 또 요셉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라. 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지 장면의 의미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현대 영미권에서 불신자들에게 욕이나 저주에 사용됩니다. 지저스 하면 뭐가 되죠? 욕이죠. 불신의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은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수아에서 유래했는데 요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대언자 호세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데 모세가 이 호세아란 이름의 이 호세아를 요수아라고 개명을 해줬습니다. 누군의 아들 호세아를 요수아로 개명을 해줬는데 민수기 23장에서 예수란 글자에서 예수라는 글자 예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호세아란 말 앞에 예를 붙이면 예호세아죠.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에 예를 붙여서 예호세아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에서 예는 여호와란 뜻이고 수에 해당하는 서스 이 수에 해당하는 말은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죠. 예수스 우리가 예수아 할 때 예수아 이 수가 바로 호세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에서 여호와 할 때 우리가 여호로 시작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수아, 여호나다, 여호사밧, 여호야김, 여호야긴, 여호람, 여호아스, 여호야다, 여호하난, 여호사밧 골자 여호사밧. 여호라는 이름이 엄청 많은데 이 여호할 때 여호란 말은 주 하나님의 이름, 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와 결합한 이름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호할 때 이 이름 여호가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여호가 이거 이제 예슈아라 이래 불립니다. 발음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예슈아 이래 되었다가 여호수아가 예슈아 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헬라어 발음으로 그리스어죠. 그리스 발음으로 이에수스 이래 됩니다. 이에수스. 요게 라틴어 발음으로 예수스가 됩니다. 요게 영어에서 예수스가 헬라어 이에수스, 히브리어 예수아, 예수아, 이에수스 다음에 예수아가 됐다가 예수스가 됐다가 여기 영어로 I가 G로 바뀌었다 지저스가 된 거고 중국에서 이걸 야소라고 음찰했습니다. 그 야소로 음찰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예수 이렇게 한 겁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아주 잘 된 거죠. 예수 이렇게 됐는데 요즘 한국 기독교계에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메시아닉 유대교라는 게 이제 요즘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교도의 이름이고 잘못된 발음이고 예슈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슈아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다 서술입니다. 요수아, 호세아, 예호수아 그게 이제 예슈아가 됐다가 예수스, 지저스, 야소, 예수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 서술이고 예수라는 이름은 정확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사함,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히 구별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일로 인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위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라 이름이 널리 퍼졌다. 이 예수라 이름이 뭐냐요? 자, 7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그분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이 복음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뭐라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각 도시들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들에게 주신 것은 부자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게 뭐라고요? 권능, 파워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그분께서 자기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자한 영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었다.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왕국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도시로 갔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고 어떤 이방인들의 도시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이나 영존한 복음이 아니라 왕국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향합니다.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그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제자들이 가야 할 사역길은 땅끝까지 이르러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가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럼 이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10장 7절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흘린 피를 전하지 않았고 그분의 묻히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심내인 요한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맨 처음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이 땅에 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하다고 백성들에게 주라고 하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복음만 선포하고 말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돈 받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왕국 복음 선포에는 표적이 동반됩니다. 이들은 사도들로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도 놀라운데 동일한 표적과 권능들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 영들입니다. 왕국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주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마가복음 다시 6장 8절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이나 선교여행을 떠날 때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진보다리나 빵이나 돈주머니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입을 옷이나 신발이나 면도기나 치약이나 칫솔, 화장품, 양말 같은 것 기본입니다. 여행 경비 이건 필수죠. 음식과 호텔 비용, 교통 경비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신형화 하더라도 지참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모든 건 벌어서 쓰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하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이든 은혜 복음이든 복음 선포자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헌금이 부족해서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는 이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맞죠? 야간 청소하는 분도 있고 운전하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적용이지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9절. 10만 신고 더도 또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지팡이 한 개에 허용된 것은 신발과 옷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전도여행 중에 뭘 먹습니까? 평소 먹던 대로 먹고 마시던 대로 마셔야 됩니다. 그 비용은 자기가 일해서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 간 돈으로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노잣돈을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너희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더도 두 번이나 신이나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옷을 진보다리 돈 두 벌로 신발도 두 개 필요 없고 아무 준비하지 말라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가라 이거예요. 신발을 신은 거 그걸로 끝이고 옷은 입은 거 하나로 끝이. 그 여러 벌이 필요 없다 이거야. 저도 제일 여행 한번 할 때마다 귀찮은 게 뭐죠? 하나 가방 끌고 다녀야 된다고 항상. 그 안에 뭐 다 있으니까. 그 운동화나 구두 하나니까 신발이 두 벌인데 얼마나 귀찮던지 두 개인데도 귀찮아요. 이게 한 개 넣어 다녀야 되니까. 와이셔츠 몇 벌 말이죠. 넥타이 몇 개. 그런 거죠. 바지 몇 개, 속옷. 이건 양말은 쫙 해야 되죠. 계속. 요즘 다음엔 안 그래도 되겠더라. 호텔에다 빨아가지고 드라이기로 말려다 쓰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한 개도 다 짐이야 이게 다. 하나도 짐이고 귀찮단 말이죠. 근데 그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냥 있는 지금 현재 고상들 그냥 가라 이거예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일을 할 때 먹을 것과 삭을 주는 것은 일을 시킨 사람입니다. 주님이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 돈을 한 푼도 쓰지 말고 주님이 주신 능력이나 주님의 공급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이들에게 이때 체험을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진보다리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좀 심하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뭐죠? 없었나이다. 교회 개척할 때만 모교회에서 지원 안 한다고 막 불평하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별 상관도 없는 교회에서는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봉사했던 교회에서는 말이죠. 딸랑 얼마만 지원했다요. 그러고 생색은 다 낸다가 엄청 섭섭해요. 제가 인천 말씀 신내기 개척했을 때 아무도 이제 지원한 헌금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맞다. 냉원 정수기 하나 그냥 위에 하나 꽂는 거고 하나 덜렁 누가 목사님 하나 해놓고는 몇 년을 지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완전 황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치사하네 그 양반 그래서 되게 치사하네 엄청 날 먹여 살린 것처럼 이야기하거든. 근데 이번에도 한국 나오니까 어떤 목사 2명 만났는데 되게 섭섭해하더라고. 근데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럴 겁니다.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없었나이다. 근데 왜 불평하는 거야 지금? 지금 왜 불평하는 거야?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은 손수 일하지 않고 복음 사역에 전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에 말씀 침례교를 개척했을 때 급여를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급자 누구였겠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일해서 벌어서 공급했어요. 제 아내가 일했어요. 지금은 매월 1,500불 받습니다. 제가 1,500 받는데 아마도 미국 생활에서 절반 정도는 이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없었나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부족함을 느낀 적은 많았는데 부족하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느낀 적은 많았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고백은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공급하시느냐? 균등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십니다. 성도들의 성금의 직무로 부족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는데 바울의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해 줬습니다. 이런 일은 허다합니다. 바울은 자비랑 섬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가 만들어서 판 장막으로 생계를 꾸리는 일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누가 바울의 필요를 채웁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죽도록 일을 해서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공급자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걱정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로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왜? 구직자도 있고 실직자도 있고 사업이 많은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하는데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버는 것에 비해서 써야 할 돈이 훨씬 많아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염려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청춘 남녀 수두룩합니다. 염려 때문에 앞으로 뭔가 잘못될까봐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욕하니라. 늙어서 뭘 먹고 살지 늙으면 어떻게 하지 나중에는 뭘 하면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한다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6절에 그러니 너희가 가장 작은 그 일도 능히 행하지 못하거든 어찌하여 나머지 일들을 염려하느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10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전도여행 때의 숙소 문제입니다. 숙소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예전에 성도들은 어딜 여행할 때 교우들의 집에 머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친척집이나 친구집이나 또는 여관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호텔에 머무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이유는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할 수 있고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호텔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제자들을 받아주는 한 집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나도 앞으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겠네. 나를 받아주는 한 집에 가서 머문다. 응? 돈 안 들죠?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아니라 그곳을 떠날 때까지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옮겨다니지 말라 그런 겁니다. 주님은 각 도시에서 제자들 받아주고 숙식을 해결해 줄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런 식으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곳을 떠날 때까지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집을 알아내서 그 집에 머물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너희가 어느 도시나 고을에 들어가든 그 안에서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합당한 자를 알아내고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알아내서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란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 섬기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숙소가 없으면 저희 집에 좀 머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저희 집에서 좀 머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 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섬기려고 하는 이들을 알아내서 그 집에서 거기 계속 머물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미 그들을 다 예비해 두신 거죠.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제자들은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거기서 떠날 때 자기들의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면 됩니다. 복음 선포자는 복을 믿어달라고 구걸한 자들이 아니라 증언자들이고 최후의 통첩자들입니다. 이 복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지옥 간다. 이건 통첩, 최후의 통고자들입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통첩자들처럼 선포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다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의 복음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받을 형벌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 행한 이적들이 행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쉽다는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가서 복을 선포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도시들이 그들보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믿음에서 낫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완악했습니다. 12절, 마가복음 6장 12절,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자 이제 주님께서 보냈다는 이제 이들이 나가서 한 일입니다. 회개할 것을 선포,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제자들은 주의 명령을 받아서 나와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왕국 복음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은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방법으로 선포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달라도 말씀은 같습니다.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라면 듣고 믿어야 됩니다. 회개는 죄사함과 더불어 선포됩니다. 회개는 복음과 함께 선포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는 복음과 함께 선포된다. 회개는 침례와 더불어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을 사면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죄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회개와 침례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함께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럴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회개 없는 용서나 회개 없는 사명이나 회개 없는 구원이나 회개 없는 복음이나 회개 없는 회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선포는 회개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뭐든지 그 앞은 뭐냐? 회개하랍니다. 기도할 때도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이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자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오늘까지 med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인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먼저 뭐라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이매. 바울이 평생 한 일이 어디서든 다마스쿠스부터 예루살렘 모든 유대 지방 이방인들 그 민족 종교 구분 없이 이걸 선포했다 이거죠.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선포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회개와 죄들의 용서, 회개와 믿음, 회개와 기도, 회개와 복음 선포, 회개와 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문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6장 13절 많은 마귀들을 내쫓으며 병든 많은 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막 활동이 굉장하죠. 제자들은 왕국복음을 선포하면서 메시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많은 마귀들을 내쫓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훗날 사도들은 기름 없이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들이 낫게 됩니다. 믿는 자의 표적, 사도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는데 당시 기름은 약의 대용이었습니다. 14절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여건드라임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제자들의 복음 선포와 행한 이적들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들을 내쫓을 때나 병을 고칠 때나 복음을 선포할 때나 뭘 할 때든 무슨 말을 할 때든 무슨 일을 행할 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제자들의 이름이 널리 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분의 이름만 널리 알려집니다.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고 퍼지고 높아집니다. 그분의 이름이 골로새 5장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골로새서 3장 17절 두 구절 봅니다. 에베소 5장 20절 골로새 3장 17절 모든 일로 인해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항상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주께 감사를 드릴 때 그냥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십시오. 기도를 할 때든지 감사를 할 때든지 찬양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말을 할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보라 이거야. 주님 외에 드러날 것도 높여질 것도 널리 퍼질 것도 없게 될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이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시 마가복음 나와서 6장 14절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제자들의 활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에 관해 들었는데 제자들이 행한 일로 선포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 관해 듣지 않고 그분에 관해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헤롯 왕은 예수님에 관해 듣고 침례자 요한이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그는 요한을 죽였던 사람으로서 한때는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요한이 엘리야 영으로 와서 말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은 요한에게서만 나타나는 줄로 알았던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는 요한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은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는 그분을 성각자다, 외계인이다, 영이다, 천사다, 깨달은 자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기독교 창시자다, 민중의 해방자다, 별별 헛소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 헤롯과 같은 불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는 듣고 예수님 그분에 관해 듣고 나서는 지금 다르게 지금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15절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고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들은 뭐라고 그러죠? 엘리야다 그래. 또 다른 이들은 대언자다. 대언자들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는데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해서 아는 지식, 그 반응은 다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느니까 적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것. 그분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계시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다. 학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종교인들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분을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 그런 거죠? 헤롯은 요한이다. 죽은 요한이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다. 어떤 이는 대언자다. 어떤 이는 대언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공항에서 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그 아저씨가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그걸 타니까 LA에서 제일 큰 교회 요즘 난리도 아닌데 아시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모르냐? 제일 큰 교회가 어딘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보면 나성영락교회 요즘 시끄럽다고 막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뭐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교회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그랬거든요. 왜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아? 자기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할 그만하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들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목사님한테 듣는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그래. 그리고 다 구원 못 받은 거지. 그 교회에서 20년간 못 들어서 나 구원 못 받은 거라고. 당신도 지금 못 받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약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랬더니 안 왔네. 주저주저인데. 막 질문해요.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이제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배웠고, 뭐라고 들었고, 지금 당신은 뭐라고 알고 있고,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성경 기록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안 들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럼 교회에서 10%도 구원 못 받았겠죠 했더니만 그렇겠다. 10%가 아니라 거의 다 못 받았겠는데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복음을. 자기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목사님한테 물으면 날 시험하냐 하는 식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묻지도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나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나한테 물으라. 내가 그냥 바로 답해 줄 테니까 나한테 뭐든지 물어보라 했어요. 뭐든지요. 응?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 하는 거예요. 15절처럼 14, 15절처럼 하는 겁니다. 헤롯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영지주의입니다. 어떤 이들은 피조된 신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이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몰몬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슬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리걸 선, 불법자, 사생아라고 합니다. 그게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사생활 뿐이다. 어떤 이들은 민중의 해방가라고 합니다. 그게 해방신학입니다. 어떤 이들은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게 헐리우드입니다. 어떤 이들은 에일리언이다.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에일리언 무브먼트죠. 무엇이라고 주장하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 우리 교회 사람은 잘 알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 모르면 뭐 다 꽝이죠. 내 아들이 누군지 모르면 뭐 이놈이 미쳤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면 애비도 모르는 놈, 못 알아본 놈인데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놈이 이러면 잃어버린 놈이에요. 응? 이놈은 멸망과 얻을 자고 잃어버린 자고 이놈이야말로 형편없는 놈이지. 응?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된 여자이시며 아브라함이시며 다윗의 시이신 분으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으며 사람이 모양이 되셨으며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경건의 신비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다 외우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자꾸 헤롯은 자꾸 주장하는데 이거 골 때리는데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니까. 자꾸 목을 벤 요한,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서 일어났다 하더라. 이 헤롯은 이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 강박관념이 있는 거죠. 이게 아예 안 풀린 거였어요. 이 부분에서 헤롯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인 요한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되었다는 이런 믿음 좀 황당하고 어리석긴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내가 목을 맨 요한이라. 아마도 신하들은 그가 미쳤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모두 자기 몸에 담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무시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며 나보다 뒤에 오지만 먼저 계신 분이시오 자신은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은 성령님과 불로 침례 주실 분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살아있을 때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건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9장 4절입니다. 요한이 뭘 선포했냐? 요한은 예수님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선포할 때 바로 이분이다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선포했다면 요한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선포했죠. 그분 예수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왜? 지정해줘야 특정인을 지정해줘야 됐죠. 사도행전 19장 4절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내 뒤에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요한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주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런 요한의 증언을 귀담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헤롯은 그가 죽은 자들로 일어났다라면서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요한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에 헤롯은 그를 죽였지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요한은 살아서 아무런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나왔다 이르되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라 하더라.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 요한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나 뒤에 오시는 바로 그분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은 진실이다.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예수를 관해 말한 모든 건 진실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런 표적을 행한 사람은 헤롯의 사고체계 내에서는 헤롯의 사고에 내에서는 침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전부였어요.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공산권 국가나 남미나 중동의 무슬림 국가들에도 예수의 이름은 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요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심을 믿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어야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걷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분의 이름이 더욱 널리 퍼지고 그분의 이름을 믿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예수의 이름이 높이를 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 이 일이 에베소에 가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니라. 바울이 높임을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분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18절에 그들을 불러 명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라.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금지했죠. 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은혜에 따라 주 예수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보다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거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자신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부르기 돕게도 내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도울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는 예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했는데 야고보서 2장 7절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입만 살아있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들 가운데 조롱을 당할 겁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름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7절 그들은 너희가 일컬어 받는 그 귀한 이름을 너희가 일컬어 받는 그 귀한 이름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 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고난받고 결박당하고 함께 모이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이 권세이며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화롭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린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다 예수님 이름. 고로 예수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이런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까지 합시다. 제가 몸 상태에서 그렇게 안 좋아서 이 좋은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달을 못해요.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내가 엄청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전달을 잘해야 되는데 많이 빼먹었습니다. 내용. 제가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요. 오늘만 하고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주셔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좀 확실하게 말씀을 잘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목이 너무 맛이 같습니다. 위대하게 걸어간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셔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저희가 악을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고 육신의 정욕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가지 저희는 저희가 향하는 행위나 말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행위로 저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